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그러신 것처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으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명확하게 들어야 될 때이니 기록된 말씀 통해서 들어야 할 것을 꼭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소돔의 멸망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들 짚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빨리 한번 훑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은 소돔의 풍요로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소돔의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고, 이제 개개인들도 다 부유하고 또 부유한 것만큼 여가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으름, 시간이 많고 돈이 있고 여러 가지로 풍족할 때 유욕의 방종이 시작이 되고 유욕에 빠져 있고 방종하게 되면 이해력은 떨어지고 영혼은 저하되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때로는 풍요를 주죠.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저하되고 이해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게 되면 사단은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대부분 이런 사단의 전략은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내용들이 쭉 이 문단에 적혀 있고 그 다음 문단은 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겪었으면서 왜 홍수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서도 그 같은 길을 따른다. 이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알면서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마치 불나방처럼 말이에요. 불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서 타 죽는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소돔에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신 건 아니었습니다. 자비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춰졌었는데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 빛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엘람 사람들 통해서 소돔이 공격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다시 구해내거든요. 그리고는 전리품들을 다 나눠줘 버리는 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감탄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거절해요. 쉽게 잊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죄를 더 만들어 갈 때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가 없는 소돔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가까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치 앞을 뭐 알지 못하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홍수도 이러다가 비가 갑자기 내렸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오실 텐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근데 소돔 사람들이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롯의 집에 와서 이제 요구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가? 이 동성애자들이었어요. 말로 표현하기도 참 싫은 이것을 뭐라고 여기서 지금 표현하냐면 하늘의 사자들을 취급한 일.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내 가지고 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로 그 밤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멸망케 한 죄악의 절정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여기서 지금 거의 절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홍수 전 이야기 할 때도 언급이 이미 됐었지만은 가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에녹성, 그 안에서 이루어진
변질된 종교의 형태 할 때도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다 반복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없고요. 이제 어쨌든 그 속에서 있는 그 성적인 타락은 그때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첫째 천사 기별과 관계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를 못합니다. 다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조이긴 하지만은 두 사람을 적절히 닮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인간에게 없으나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의 모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곧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였죠. 그래서 가정을 주신 이유의 첫 번째, 둘째, 셋째도 다 뭐냐면 사랑의 학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사랑과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 내리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이 땅의 부모의 사랑 이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일말이라도 맛보게 해주려고 인간에게 이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축복과 은혜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것이 동성을 통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짐승과 그 수간이라고 하는데 짐승 숫자 써가지고 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이제 창조주 경배, 창조주의 능력과 그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사단의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왜곡된 성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그런 왜곡된 성을 사람들에게 탐닉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드는 것은 철저한 사단의 전략이고 대부분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동성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느낌을 느끼게 한다는 거, 이런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한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근데 사단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정서, 정신세계, 또 유전자 속에 개입을 한 것인지 그렇게 변질시켜 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6장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취하여 들여가지고 철저하게 유교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 성령이라고 그 성령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육만 남았어요. 육적인 욕망만 남아있는 그 상태. 그러면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에는 기록할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떠나신 것처럼 기록이 돼 있으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내 책임이야라고 내가 떠난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식이 잘못해서 뭐 경찰서에 끌려가 있으면 미성년자 자녀 부모가 와야 되잖아요. 와서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 탓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성령이 거하실 자리를 주지 않고 밀어낸 거거든요. 이 육체의 욕망에 빠져들고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는 중독이 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성령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의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친절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롯. 롯은 이 손님들이 오면 대접하는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배운 습관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근데 이 습관이 이 사람을 멸망당할 상황에서 구원해내요. 그래서 여러분, 롯이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또 그 마음속에 이제 세상의 이익과 영적인 이익에 대한 비중이 사실 양쪽을 다 붙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롯은. 그러나 그가 심판에서 뭐 구사일생이지만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것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성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 아이들한테.
또 나눔을 습관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거. 습관적으로 나누고 또 양보하고, 그게 어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인제 지성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습관만 길러줘도 그 아이들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을 길러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딱 임하시면 소프트웨어까지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양을 갖추는 것이 순서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그들의 지성으로 마음에 모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부모가 먼저 그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시키기 어렵다면 우선은 어릴 때 교육을 통해서 이런 습관을 길러주는 일, 이걸 먼저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롯이 이 습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배운 습관 때문에 구사일생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인제 그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예절의 정신이 배양되지 않았더라면 멸망하도록 버려졌을 것이다. 이거 무서운 얘기죠. 그다음에 보면 그 습관 중에 쪼끔 더 세부적으로 여기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 사소한 행위, 예, 사소한 행위와 작은 일.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의 정신을 배양하는 거, 그리고 작고 단순한 예절을 습관화시키는 거.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거네요. 여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제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날마다의 꾸밈 없는 급기의 행위. 그래서 이제 이 롯은 이걸 의무로 여겼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 그랬더니 천사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예, 이렇게 대답한 데는 이중 목적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롯의 진실성 시험하고 모른 체 하기 위해서 그냥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방문한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연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더욱 결심을 해 가지고 강권해서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모셔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인제 그걸 눈치채고 사람들이 왔어요. 비열한 정욕에 불타는 젊은이와 늙은이로 된 큰 무리였다. 이게 인제 젊은이와 늙은이,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이런 정욕에 빠져 있었다는 거니까 이게 대를 이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계속 그 부모의 그 자녀의, 그래서 가나안으로 나중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들어가서 아이들까지도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애가 죄는 없지요. 근데 이게 다 배어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아도, 근데 왜 이렇게 짐승까지도 심지어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밑에서 나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답이긴 한데, 그래서 욕을 할 때 롯이 나가 가지고 인제 이웃이니까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해 보려고 하는데,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이것이 악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왜 네가 판단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조롱하면서 롯을 또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다 눈을 어둡게 해 가지고 문을 못 찾게 했잖아요. 문을 뜯고 들어올 판이라서. 그래서 천사들이 능력을 행사하면서 드디어 인제 롯도 깜짝 놀랐겠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인제 이 손님들이 사실 그들은 천사고 어떤 사명으로 여기로 왔는지 다 이제 말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제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인제 이 관용의 한계,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이에요, 무한. 근데 여기서 왜 한계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께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은 무한대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럼 이 상반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그 육체만 남았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대로 살려놓으면은 죽은 시신 그냥 놔두면 거기서 온갖 세균이 다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한테도 그것을 옮겨가지고 병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했어도 생명이 떠났으면, 이제 죽었으면 장사를 지내야 되죠. 화장을 해서 태우든가 어떤 땅에 묻던가. 근데 홍수는 이제 수장이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것을 시신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하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잔, 더 시간을 주어도 더 이상은 회개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127편에 1절, 2절 보면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또 깨어서 지키고 뺏길까 봐,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에 떡을 먹고, 수고하면 떡은 생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사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더 이상 살아봐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그러면 더 이상 살면 죄만 자꾸 더하잖아요. 계속 죄를 더함으로 나중에 심판 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소멸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머지 회개할 수 없는 기간들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아직 구원이나 멸망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더 병들게 해가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사랑의 마음으로 잠재우시는, 그래서 악인의 죽음은 은혜입니다. 의인의 죽음은 역시 은혜입니다.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은 은혜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땅이 꺼져라 혹은 세상이 무너지듯이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복음적인 개념입니다. 이 복음의 개념을 가지면 누군가의 죽음을 그렇게까지 절망스럽게 받아들이진 않죠.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슬프지요. 뭐 자녀를 멀리 유학 보내기만 해도 슬픈데 자주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그리움 때문에 슬플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절망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알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자세죠. 또 당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사자도 '아 내가 이제 좀 쉬겠구나.' 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저는 이제 죽음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은 참 평안하고, 곁에서 그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호상이다.'라고 인사를 해 오기도 하고 그렇죠. 악인의 죽음은 혹 평안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악인의 죽음도 역시 우리가 은혜로 봐야 함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잔이 다 찼냐 안 찼냐, 다 채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방울이라도 의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붙드십니다. 그리고는 밀어내죠. 악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의로 그 잔을 다시 채우시려고 절대로 잠들게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악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키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아직 죄악의 잔이 안 찼어요. 그 말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냥 강도처럼 보여도 아직은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런 인간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계는 인간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천사들로부터 이 메시지를 들은 롯은 이제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지요. 근데 이미 결혼한 자녀들은 뭐 사위들하고 사위들은 그 소돔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미 뭐 너무나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설득이 안 돼요. 비웃어요. 그냥 뭐 이들의 표현을 보면 전과 다름없는 평범한 밤이니까. 뭐가 징조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징조가 없는 그냥 평범한 밤이고 그리고 여긴 우리의 재산이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견고한데 소돔은 우리가 이걸 다 버리고 지금 나가야 된다? 그냥 비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리고 인제 롯은 실망해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러면 그들은 놔두고라도 지금 결혼하지 않은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라도 나가야 된다." 처음에는 롯이 천사들을 집에 들이도록 강권했는데 이젠 천사들이 나가자고 강권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제 롯이 지체해요. 자기 인생 여기에 지금 다 있잖아요, 인생의 결과물이. 이걸 놓고 지금 빈몸으로 나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겠죠. 뭐 이게 쉽게 버려지겠어요? 그래서 인제 지체를 하는데 이 지체하는 롯 때문에 인제 아내는 결국에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롯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했으면 가족들은 어쨌든 그 가장을 따르게 돼 있는데 롯이 자꾸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하니까 다른 가족들까지도 그 우유부단함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이거 돌아보고 저거 돌아보고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아내도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결과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직 지체해서 결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서 그들의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대쟁투의 법칙으로 볼 때는 이거 반칙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선택 안 했는데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서 구원한다? 이거는 사단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떠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반칙했다고. 하나님이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냥 누르는 거라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깨지는 거다. 이러면서 사단이 떠들 만한 명분이 되죠. 이런 식으로 구원하면. 하나님이 마치 인간이 작은 조약돌을 집어서 던지듯이 사단을 그렇게 처리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받으신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4 절에 보면. 그래서 힘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냥 해 버리시면 이거는 대쟁투의 법칙에서 크게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그 예가 바로 여기 창세기 19 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소돔성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창세기 18 장에 보면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50명의 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다 멸하시면 그 의인도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은 멸하지 않을게." 그러면 45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5명 차이 때문에 그러면 멸하시겠냐고. "아 그러면 45명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40명은요? 30명은요? 화내지 마세요. 20명은요? 제가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10명은요? 이런 식으로. 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권력자 앞에서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봤지만은 시편 25 편에 예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친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거 아무리 친해도 한국의 뭐 대통령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 이거는 처절한 매달림이었어요.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10 명도 없었죠 끝내. 10 명도 없어서 롯과 그 두 딸들 구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요. 뜻을 바꾸기도 하시고
왜 그 있잖아요. "포도즙이 떨어졌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행사할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종들한테 "뭘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래 놓고서 인제 가니까 그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시대소망 15 장에 보면 혼인잔치에서라는 챕터인데요. 거기에서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셔서 물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것을 포도즙으로 바꿔서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기도 하시고 반칙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인제 명분이 있어야지. 아무 명분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나 봐요.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행하시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를 믿질 않아요. 기도를 해 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정말로 간절히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기도의 빚을 지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믿어야죠. 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도 있는 명분을 사단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쟤네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내가 외면할 수가 없네. 들어줘야 되겠네.' 하면서 움직이실 수 있는 명분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냥 하고 싶죠. 그러나 사단이 자꾸 떠들어대니까 그냥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대쟁투는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 존재들이 볼 때도 '아 이건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합당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당신의 힘으로 눌러서 억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평한 대쟁투를 치르셨고 승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대쟁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되기보다 먼저 욥기가 기록된 거고, 이 욥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참소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증명하셔야 된다는 거. 성경 영감의 글이 기록이 되는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증명의 대쟁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까지. 우리가 뭘 증명해야 될 자들인가, 각 시대별로 증명해야 될 것들이 있었거든요. 또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증명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증명이라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증명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10명의 의인은 없었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멸망을 면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롯을 꺼내 놓고 두 천사는 이제 심판을 위해서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요. 근데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롯 옆에 나타나셔 가지고 롯과 이제는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우는 이 가엾은 피난자들이 도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전한 장소까지 도망하기 전까지는 불이 못 내려와요. 기다리는 하나님.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믿지를 못해 가지고 산으로 가기가 힘들다고. 산으로 가서 도착하기 전까지 이거 다 불의 심판이 있으면 우리 다 타 죽습니다. 여기서 산까지 얼마나 먼데 거기까지 가서 피하라는 것입니까? 저 앞에 조그만 성이 하나 있는데 저기는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저 가까운데 거기로 들어가서 좀 피해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까지도 염치 없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소할 성도 소돔이랑 똑같거든요. 같이 멸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의 부탁 때문에 이거를 면해 준다니까요. 소할 성을 불태우지 않으신다고요. 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거? 여기 보시면 감탄해요, 화이트부인이. "과오를 범하는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큰가."
여러분 이런 표현들에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좀 머물게 되고 잘 떠날 수가 없는 그런 문장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근데 사단의 그 현혹에 그 미혹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져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뭘 매달리면 또 들어 주시고 마음 약하셔 가지고 이런 분인데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한 사람은 또 돌아봐요. 그 아내가 돌아봐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주저하는 바람에 그 여인에게 인제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 중에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자의 몸은 들에 있었으나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여러분 몸만 바깥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거기에 유착이 되어 있으면 그냥 같이 죽는다니까요. 반대로는요. 마음은 없는데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까요? 똑같은 거죠. 중요한 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이거죠.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 감사보다는 불평했고 평생을 읽어온 거를 다 버려야 되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했다. 동정했다면은 예, 저들이 저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경이라면 이 동경의 의미는 이제 그리움이나 혹은 미련이란 말이죠. 소돔에 대하여 아직도 미련이 있는 죄와의 유착, 분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몸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마음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상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하지 말래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하늘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런 말조차도 구원을 경시하는 언사래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를 생각하라. 오히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분기해서 일어나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텐데 나도 구원만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모른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고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좀 알려달라고. 자, 어쨌든 이제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겠다고 요청해 가지고 이제 소알성에 들어가요. 들어가면서부터의 이야기가 인제 쭉 있는데 다음 시간으로 연결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훑어볼게요. 여러분 요거 소돔의 풍요, 요 환경적인 아름다움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예술도, 상업도, 그리고 사막의 대상들, 이게 무역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도 풍요로웠고 1년 내내 축제가 연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주거지를 선택할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묘사되어 있는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거. 풍부한 거.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 이 여유가 있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여유를 봉사하고 말씀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는 쪽에 집중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여유가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들죠. 예, 예수님께서 가난하셨던 이유 시대소망 7 장의 유년시대.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게 축복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가하면 죄 지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이해력이 저하되는가, 예, 영혼이 더럽혀지는가, 영적 감각이 좀 예민해야 되는데 예민하다, 날카롭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섬세해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도 빗방울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쇠퇴의 흔적을 발견하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통해서 계절의 변화, 많은 것들이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어지럽혀지지만 그래도 계절이 정확하게 변화가 되고 자기 지켜야 될 시간을 지켜서 때가 되면 따뜻해지고 때가 되면 또 차가워지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계시는 거,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섬세해야 되는데 이게 부유하고 여가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게을러도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유혹의 방종에 빠져 있고 이러면은 이런 영적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이죠. 이럴 땐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거래요. 바빠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바쁘든가 보고 나누는데 바쁘든가 어떻게 됐든 바빠야 됩니다. 봉사 활동을 하느라고 바쁘든가. 여러분, 그래서 무리하게 살으라는 건 하나님 법칙은 아니지만 너무나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나를 방치하는 것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고 하여튼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아수적인 정욕, 활락, 주연, 연회, 술 취함, 홍수 전 상태하고 똑같아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이거 뭐든지 오늘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요. 항상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호소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대부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이것도 멜기세덱 이야기까지도 좀 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스토리를 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특별히 요거 성적인 타락과 첫째 천사 기별, 창조주 경배와의 관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천사 기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째로는 절대로 못 갑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언 해석적 바벨론이든 마지막 자아 바벨론이라는 게 이제 우상이니까요. 그래서 그 바벨탑이 바벨론의 이제 시작이라 바벨탑은 부조선제 11장에서 보면 우상탑, 그래서 바벨탑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우상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부터 기인해가지고 바벨론이 세워지고 그리고 바벨이라는 게 이제 혼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뒤섞여져 있는 참 진리에 사단이 많은 것들을 뒤섞어 놓은 하나님의 품성에다가 사단의 품성이 섞여져 있는 이 모든 게 바벨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제 타락한 개신교하고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과 그다음에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섞여 있어서 삼중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삼중연합이 이루어져서 우상의 날을 세울 거거든요. 거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동시에 이 모든 게 섞여 있는 바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언과 역사 속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도 똑같이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건데 바벨이라고 하는 우상, 뭐 마지막 우상은 자아니까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섬기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곧 바벨이라서. 그래서 자아에서 나와야 되는 이걸 이중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그래서 예언적 해석으로 할 때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어진 기별이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진 않고 다만 그 예언 해석을 해서 어느 미래 시점에서 우리가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되겠지만은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기 때문에 재림교인들 가운데서 왜 그렇게 되느냐? 세천사의 기별을 나의 내면에서 먼저 경험했어야 되는데 세천사의 기별이 내 내면에서 이루어진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우리의 이마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인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력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두려움으로 다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우리 내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바벨의 근원을 찾으려면은 이제 부조선자 10장이 바벨탑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얘기죠. 그리고 12장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부조 11장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이 부르시고 그 전에 바벨탑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뿌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져서 내려와갖고 나중에는 영적 바벨론까지도.
그래서 우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섞여 있는 상태. 특별히 아예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몰라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아니고 섞인 거. 그래서 여러분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우상 숭배인 상태.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더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뭘 모르니까. 이게 짐승의 표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재림교인들 가운데서 대부분 떨어지고 극소수가 남는다 그랬는데 그 남는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거절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인데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겠죠. 그 능력을 보고 저쪽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네 하면서 돌아올 사람들, 모르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이거. 이거 알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기와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시기의 그 끝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재림교인들은 먼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새천사의 기별을 이렇게도 많이 들었다면 내면에서 먼저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천사의 기별.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함으로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아, 이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이타이고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재현될 때 너가 내 자식이었구나 하면서 내 자식이라고 딱 도장을 찍어주는 게 인침이잖아요. 반드시 내면에서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면에서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어도 짐승의 표 거부 못해요. 알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막기 위해서 사단이 인간을 육적으로 만들어요. 육의 욕망에 빠지게 만들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뭐 뿐만 아니죠. 식욕이든. 그래서 육적으로 타락하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할 수 없어서 둔감해지기 때문에 새천사의 기별을 내면에서 경험한다 이런 것들 뭐 전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거. 내 속에서 새천사의 기별이 경험되어져서 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영적인 부분인데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맛보지 못하게 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기별이 필요한 거예요. 개혁이 필요돼요. 먹는 거 개혁해야 되고 생활에 개혁해야 되고 뭐 성적인 것도 다 개혁이 필요한 건데 개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인제 또 자기 의지를 발동시키거든요. 자기 의지로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생활을 바꾸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거기까지 빛을 받으면 참 감사하긴 한데 그 개혁을 왜 또 자기가 하려고 그러냐고요. 믿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개혁에 대하여 촉구하는 이 건강 기별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이것이 같이 나아갈 때 우리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이렇게 개혁할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새 천사의 기별을 맛보는 거고 이게 전부 다 같이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있는 건데 이게 세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이거를 나눠 가지고 마치 별개로 가르치고 이해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게 힘이 없어요, 힘이. 이게 같이 가르쳐져야 그리고 내 안에서 같이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걸 이론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그냥 그야말로 이론으로 끝나는 거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하여튼 절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절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초점을 두시고 이 매 챕터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몸은 나와 있어도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그게 그냥 그 몸도 죽는 겁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이 바깥에 있으면 그거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제발 이원론 사상으로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라는 거. 정신과 육체는 하나라는 거. 이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몸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동시에 뿅 이렇게 바뀌진 않아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몸은 차츰차츰 변화되는 거고 몸의 습관들 변화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